자, 이제 재림에 관한 부분들을 두 가지 강의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 당신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 9장 28절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 300회 이상 재림에 관한 구절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것은 신약 성경 구절 전체 2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초림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 밀도보다 신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예언했던 그 밀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보다 더 명확한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재림의 특징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 올라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니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나 마태복음에 24장 36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나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예수님이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때에 몇 월 며칠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구약이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를 이용해서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 말과 대치됩니다. 날짜를 얘기하거나 어떤 일시를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단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오시고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게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언제든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왜 이 준비는 하지 않고 사인을 보고 몇 월 며칠에 오실 것이다. 그게 관심만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다시 오실 테니까 이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올 거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께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전 열방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빨리 다시 오실 거니까 복음 중에서 살려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살아야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저건 어떤 사인이고 몇 월 며칠에 올 것이고 전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재림에 관해서 아예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미 선교회부터 시작해서 불건전한 그런 신비주의들이나 이런 불건전한 종말론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예 재림하면 고개를 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틀린 신앙입니다. 또 한편 재림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인이나 어떤 징조나 이런 것들 논하고 몇 월 며칠 이런 것들 논하고 물론 참고하면 좋겠죠. 하지만 진짜로 계시록을 주신 이유와 성경을 주신 이유는 주님 틀림없이 올 거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랑을 준비하는 참 이 단장된 신부처럼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이후에 끝 오신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믿는 자라고 하면 그분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그런 사명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맨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예 재림 자체를 무시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재림 쪽을 전혀 다른 방향적으로 가게 만들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저런 사인, 저런 징조, 이게 전쟁 나겠다. 마곡과 곡의 전쟁이 아닌가, 뭐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들들들 떨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뭐 무슨 사이다 무슨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핵심이 뭔지를 알면 조금 정리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재림의 세 번째 특징,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날짜를 굳이 알려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몇 월 며칠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분도 보통이 아니지만 그걸 또 믿는 사람도 보통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믿음은 영 안 들어가더니 몇 월 며칠 온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지나 봐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또 얘기하네.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데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잘생기셨거든요. 우리 동생도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다리 밑에서 주워왔구나. 어릴 때 그게 그렇게 믿어져요. 한마디 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은 전혀 안 믿어지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믿어져야 될 건 안 믿어지고 다른 거는 그렇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진짜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전 모든 민족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왜 이것은 그냥 기초라고 들리고 몇 월 며칠이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뭐 백신이 어떻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또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네 번째 특징은 언제 주님 오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에 설명하려고 하다가 요거 지금 그냥 바로 나온 김에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마지막 주님 재림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파라고 하는 단어와 정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선교단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복음화됐다. 미국도 복음화됐고 필리핀도 복음화됐다. 왜 그러냐? 다 예수 이름 안다. 다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저 밀림이나 저기 원시인들한테까지 예수님 전해지면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포커스는 예수 이름의 전파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다 예수 이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엘살바도르에 갔는데요. 엘살바도르에 어떤 분이 자기는 비행기 전도를 한대요. 비행기 전도 그게 뭔데요? 비행기를 타고요. 스피커를 크게 해놓고 아주 낮게 날면서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비행기 전도. 그래서 예수님 얘기 계속 한답니다. 그럼 선배들은 있었던 사람들 다 예수 이름 들었겠죠. 그러면 그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개개인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지 정언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 들었다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정언돼서 나 안 믿겠다, 안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정언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래, 그런데 나 안 믿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분이시냐? 내가 믿겠다.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누군지가 정언되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언이 한국에는 얼마나 됐을까요? 필리핀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는
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목사님 다시 마이크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 이게 컴퓨터가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해서 침이 튀었나요? 이제 들립니다. 이제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내가 아는 거하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정확하게 정언받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예수 이름이 들려져서 너는 복음화 됐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들어본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겁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가 뭐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실된 올바른 증언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채 50%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퍼센테이지를 많이 줬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엄청난 많은 징조가 일어남과 동시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겁니다. 폭발적으로. 저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때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이게 포커스입니다. 요거 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정언이 포커스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크게 성경 구절을 크게 보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에는 아주 새픽새픽하게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 놓치기 쉬운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너도 예수 알고 나도 예수 알고. 아닙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가 정언되어져야 되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정언되어져야 되는 게 교회 안과 교회 밖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특징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자, 재림은 또 한편에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단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설명해보면 요 세 가지를 다른 각도로 설명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겨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놓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에 사단이 제일 먼저 누굴 이렇게 공격을 했냐면 하와를 공격합니다. 그 하와가 대답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2절 3절인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비교해 보면 뭔가가 추가됐고 뭔가가 빠졌고 뭔가가 희미한 것이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하와의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줬는데 이 하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겠죠. 이 하와를 틈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그 다음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남편이기 때문에 늘 자기와 함께 있다. 이 표현도 맞고요. 지금 따먹고 있을 때 자기와 함께 있다. 이 표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상황을 보면 하와는 이게 정확하게 잘 몰라서 따먹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이 분명하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먹고 있는 거를 설득을 당했는지 따먹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나, 안 죽나. 죽으면 안 따먹으면 되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상황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따먹으니까 안 죽어요. 자, 이럴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약속은 이렇게 받았는데 현실은 다르게 벌어져. 이게 오늘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충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은 이건데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때 뭘 주께서 요구하시냐면 이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이때 요구하신 믿음을 하와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결국 알았지만 믿지 못해서 언약을 어겼다고 볼 수 있고 하와는 정확하게 몰라서 언약을 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이 과거를 설명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랬다. 왜 그러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알지 못했고 내가 믿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큰 약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재림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이 언약을 믿지 못해서 이 언약하고 상관없이 산다고 할 때 언약 놓친 거와 진비 없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림은 마지막 언약입니다. 마지막 언약이기 때문에 이 재림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진실로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가 휴거가 언제 되냐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에 주님 재림을 우리가 같이 준비하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그 신학의 프리즘이 너무 많더라고요. 극우에서 극좌부터 시작해서 너무 프리즘이 넓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가보니까 이제 그 뭐 전천년설부터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제 신학의 배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뭐 휴가가 있다 없다 언제 온다부터 시작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저를 부르진 못하고 목사님들이 신학의 배경이 다 다른 신학 박사들도 많고 뭐 교단을 세운 사람도 있고 하니까 막 한참 논의를 하더라고요. 저 바깥에서 쳐다보니까 한 2시간 이상 논의한 것 같아요. 아주 신랄하게 논의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휴고가 있든지 없든지 빨리 오든지 늦게 오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냐.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언제 휴거가 당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이게 지금 결국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이 끝났습니다.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거 이것 말고는 언제 휴거가 되고 언제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설이 뭐 먼저 오고 늦게 오고 뭐 없고 중요하지 않다. 결국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면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려내야 될 것 그것 말고는 신경 쓸 거 없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싹 총집어가 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파이팅 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걸 스스로 돌이켜 보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더 친근하게 서로의 어떤 부분들을 인정하되 복음만 절대 양보하지 않고 복음으로 어떤 교단도 서로 품어내는 그런 일들이 뭐 중남미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한 것은 신학적으로 휴거가 언제 있고 뭐 천년설이 어떻고 이런 걸 정확하게 안다기보다 주님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또 진실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면서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진실이 믿고 그 다음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놓쳐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하면 이 재림의 언약을 놓치고 있다고 하면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방향이 이미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 없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전혀 뭐 이렇게 믿는 사람 같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으려고는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복음이 가슴에 없다. 그럼 답답하게 돼 있어요. 본인의 길이 주님이 원하신 길하고 조금 맞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답답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답답함이 전혀 없다. 제가 볼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있을 때 열심히 하고 뭔가 많은 일이 벌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데 그냥 행복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늘 갈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한 바가 뭘지.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음식을 먹으면 많이 체했어요. 체한 느낌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 20년 그런 늘 체하다 보니까 그런 체한 느낌을 늘 있는데요. 이 복음을 모를 때가 이게 더 이게 또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딱 발견하는 순간, 계시되는 순간 마음에 그냥 체증이 1, 20년 된 체증이 싹 사라지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부딪히니까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한결같이 띱니다. 한결같이. 그리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정해지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소유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이 보이고 그 길을 뛰기 시작하니까 너무 그냥 감사한 거죠. 물론 그 길에 어려움이 많았고 가지고 있는 손에 쥔 물질들이 별로 없었고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는 거예요. 이게. 실수 한두 가지 했겠습니까? 많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데 행복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원하신 길을 걷지 않은데도 별 생각 없이 그냥 감사하다, 행복하다. 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없을 때 답답해 있고 그래서 교회 내에 굉장히 충성된 사람 중에 답답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의외로. 그 사람들은 복음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복음 받게 되면 그냥 생명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대로 마지막 언약이니 언약대로 성취하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지 않습니까?